자, 저희 성경 공부 이어서 할게요. 성경 공부 마지막을 언제 했는지 기억나세요? 거의 한 반년 전쯤인 것 같은데, 이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어서 맛배기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살면서요, 우리 내면에 각자가 갖고 있는 성격,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 어떤 특정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사람의 그 사람 됨은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레마로 들었던 말, 그게 진리이던 아니던, 부모에게 들었던, 주변인에게 들었던, 미디어로 들었던 상관없이 그 레마의 말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데,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꿈꿔오셨던,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새 피조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죠?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그냥 지식 습득으로 아시는 분들은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데, 성경 공부의 목적은요, 성경에 관한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성경 우리가 같이 읽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내게 무슨 진리를 채우고자 하시는 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은요, 믿음과 아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아마 볼 텐데, 지식과 믿음은 아예 다릅니다. 지식이 있는데, 진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스스로 미쳐 환장합니다. 스스로 완전 위선과 가식과 모순과 스스로 자괴감에 미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이 어떠든, 내가 느낌이 어떠하건, 내 판단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느낌, 상관없, 내가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냐 상관없이 그거에 대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항상 우리 얘기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의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실체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 구성하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트라우마,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레마에서 온 것들인데, 귀신 레마죠. 하나님의 진리는 유일하게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고, 죽어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유일한 것.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많이 해도 기도 중에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 본질적인 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자, 성경 공부 계속 이어서 하는데, 열왕기상 18장을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지금 선포를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 비가 안 온다. 여러분, 이 재앙 선포,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재수없게 봤을 거예요, 엘리야를. 아니, 재수없게 무슨 비가 안 온다 그러냐, 에휴 치워 그랬는데 진짜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와요. 3년 동안.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봤던 게 18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봤었거든요. 간략하게 보면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쭉 살겠지 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잠깐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3년 반 동안 엘리야 뭐 했대요? 엘리야 뭐 했대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도 간절히.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18절에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 비가 다시 온다고 얘기해서 아합 앞에 엘리야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몇백 명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 불 떨어져서 엄청난 승리. 좀 상상해 보시죠. 하늘에 불 떨어진다. 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지었을 때 그때 하늘에 불 떨어진 거 말고 와, 또 하늘에 불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직접 봤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죠? 그 몇백 명이 했는데 바알이 또 뭐로 유명하냐면 비 오게 하는 신으로 유명한데 비 안 와갖고 지금 경제 파탄 났어요. 그냥 가정 지금 다 풍지바스 났어요. 경제. 그래갖고 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와,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막 울고 불고 까무러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봤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독하고 저렇게 안 믿고 저렇게 우상숭배하면 확 그냥 버려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기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과 그 긍휼과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까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싹 다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다 딱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죠? 엄청난 믿음의 승리. 그 직후에 엘리야에게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이에요. 18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이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도 충격받았겠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저거 어떻게든 잡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막 샅샅하게 찾다가 결국엔 자기 앞으로 등장하더니 자기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하늘에 불 떨어뜨리고. 와, 이거 충격일 거예요. 아합도. 그죠? 그 아합에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마도 큰 비의 소리가 진짜 큰 비 소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알아요? 42절 보면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인데 여기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큰 비의 소리가 있다잖아요. 지금요 보세요. 아까 야고보서에 보면 단순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 그치고 기도하니까 비 다시 내렸다 그러는데 엄밀히 순서를 짚고 순서를 짚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비를 내리지 않겠다. 너 가서 그거 얘기해라.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비가 올 때도 기도하니까 비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18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기도도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볼 건데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이 아무 유익이 우리에게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억누르고 부담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나 스스로 위선에 막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어서 볼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 안 온다고 말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야고보서 보니까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이미 비 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간절히 했대요. 비가 오라고 안 오라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믿음이 충만해서 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기도일까요? 믿음이 충만해서 안 온다고 선포했잖아요. 지금 믿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 그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감동으로 왔어, 뭐 레마로 왔어, 말씀하셨을 때 그때 감사하게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아니면 믿음을 써야 돼요?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물론 믿음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만 보자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는 은혜 받고 울고 감사하고 그런데 시간 좀 지나고 상황 좀 어떤 거 들이닥치고 그러면은, 상황이 좀 들이닥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강건해요? 아니면 흔들려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는 그때 받긴 받았는데 믿음이 엘리야랑 우리랑 같아요? 달라요? 성정이 같아요.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고 그냥 믿음으로 계속 전혀 흔들림 없이 있었을 거야 라는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성정이 같다니까요. 우리랑 성정이, 엘리야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할 때까지 안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혹시 비 오면 나 어떡하지? 비 오면 나 거짓 선지자 등등 여러 가지 믿음이 막,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3년 반 동안 기도했다는 거는 3년 반 동안에 기도해서 믿음이 딱 다시 믿음이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믿음이 흔들리고 또 기도해서 또 믿음이 생겨. 이거를 얼마 했다고요? 3년 반 했단 소리예요. 3년 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다시 뭐랬냐면은, 야 이제 비가 내릴 거다. 너 이제 아합한테 가서 보여라. 그러면 그때도 물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큰 믿음일 겁니다. 자기 부인해야 돼.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등등 뭐라고 표현하던 지금 출발한 거예요. 아합한테. 그죠? 왜냐 아합이 엘리야 찾으려고 막 사사시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선동당해갖고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과부 집에서 이렇게 장막 켜고 어디 있고 이렇게 숨어있던 그 엘리야가 막 까마귀 밥 먹고 이러고 있던 엘리야가 다시 나가라 그랬더니, 이건 자기 부인한 믿음이 필요해서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감사하게. 그죠? 그 믿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딱 얘기해갖고, 야 선지자 불러봐라. 거짓 선지자들 불러갖고 이것도 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믿음이 계속 충만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요. 지금 방금 죽였잖아요. 전부 다. 그럼 얼마나 믿음 충만할 것 같잖아요. 한 번 더 제 세상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후달림의 약간 시작? 자, 큰 비소리가 난다고 되는데 우리 보니까는 비가 지금 아직 안 왔어요. 비가 아합에게 가서 딱 이러는 거예요.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비의 소리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번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끔씩 우리가 어떤 진리를 내가 지식으로 레마로 아는 거 말고 로고스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그냥 믿음을 딱 붙여갖고 그냥 선포하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딱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 여러분들 중에는 어쨌든 그거는 내가 소망을 땡겨서 그냥 믿음을 갖다 붙여갖고 얘기해갖고 이루어질 거라고 잘못 예언한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다면, 엘리야처럼 비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죠? 이건 내가 그냥 로고스에다 믿음을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우리가 혹시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예언 좀 하시던 분들 중에 막 어떨 때 맞고 틀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갈등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안 이루어졌냐?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의아하신 분이 있다면 왜 안 이루어졌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들이 선포한 게 아니고
진리에 관한 여러분의 지식에 믿음을 붙여갖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심으로 따지면 진짜 마귀를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게 진짜 맞다면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비가 지금 당장 와요? 오고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와요? 나중에 와요. 여기까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방금 그 몇백 명의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하늘 불까지 떨어뜨렸던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후달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개개인을,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계속해서 다뤄주시는 방법과 과정도 동일합니다. 이런 큰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한 번에 쭉 있어야 하면 이게 믿음이 가다가 이렇게 좋았다가 또 흔들렸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에 딱 올라가갖고 땅에 무릎 꿇어 엎드려, 이 무릎 꿇어 엎드려 이 간절한 기도 얼마나 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비 오지 않게 하고 그런 기도했어요. 이제는 반대로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기 무릎도 끼고 그냥 막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십시오. 이거 무슨 기도일까요? 믿음이 충만해서 하는 기도, 아니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떨어질까봐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기 종에게 얘기하죠. 43절. 야, 바다 쪽에 한번 보고 오라고. 그 종이 딱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얘기 들었을 때 엘리야 마음 어땠을까요? 방금 엄청난 믿음의 승리했던 엘리야인데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그래 내가 미쳤구나, 이게 아니라 여기서 믿음의 갈등이 있지만 믿음의 선배로서 본을 보여준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래서 다시 계속 마음은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흔들렸겠지만 다시 기도. 믿음을 위해서 다시 기도. 또 갔다 와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 갔다, 7번까지 계속 갔다 버려. 그럼 속으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미 지금 7번째 안 됐단 말이에요. 6번째까지. 그러면 뭐 길게 안 써있지만 우리 엘리야 우리 같은 성정이잖아요. 후달후달. 그리고 이따가 근데 거기서 믿음 없음을 자기가 마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믿음을 계속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딱 한 분명 말씀하셨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보라고. 그때 작은 구름이 딱 떴다 그러니까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작은 구름? 시작. 그래서 44절 7번째 이르렀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큰 비의 소리 있다고 지금 선포했는데 손바닥, 사람의 손바닥이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바다에서? 그러면 점같이 있단 소리예요. 거의 이 시야로 봤을 때 바다가 저렇게 있는데 점같이 있단 소리예요. 사람 손바닥만 나면. 이때도 믿음에 분명히 비가 올 것 같은데 믿음이 강건해지겠어요? 아니면 다시 큰 비는 아니었나? 큰 비 후달후달. 하지만 또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얘기해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딱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그랬더니 이 믿음의 고백까지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내용 중에서 봐도요, 어떤 믿음의 갈등과 믿음의 승리가 있는지, 그 갈등 중에서 믿음 없음을 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전쟁에 나아가는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한글 성경에 보면은 마치 엘리야가 아합 마차 앞에 보이는 대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뭐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나 다른 거 보면은 그냥 엘리야보다 먼저 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대단하죠, 그죠? 믿음의 승리의 장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비 오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얼굴 보여라. 비 내릴 거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 오지 말라고. 아멘. 갑니다. 자기 부인하고 아합에게 가서 엄청난 승리 있고 하늘에 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놓고 종한테 야 이제 바로 무릎 사이 얼굴 넣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사장님 이렇게까지 선포했는데 주여 이렇게까지 선포했는데 할 말씀대로 선포한 거잖아요. 그래서 7번.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믿음에 관한 겁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그걸 실제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실제라고 여기는 것.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거를 실제라고 여기는 것. 내 온 마음과 내 마음이 그걸 실제로 여기는 것. 진짜죠. 실제로 여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믿음이에요. 어떤 행동 뭐 이런 거 이전에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 이제 믿음 돌아보자니까요. 엘리야, 우리 같은 성령인 엘리야 형도 저렇게 막 저 승리 직후에도 후달리고. 그러면 스토리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9장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까지 막 다 믿음에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내가 싹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 너 죽을 줄 알아.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쪼그라고 바로 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요, 한 번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정이고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7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모양이 나올 수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믿음, 이게 없으면 나머지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이 안 세워졌지만 2, 3, 4층을 짓는 걸 수도 있어요. 위에 세우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돌아봐야 될 믿음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우리의 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뭐가 있어요? 한번 믿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언제까지? 계속. 우리 방금 엘리야 봤잖아요. 믿음의 갈등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붙잡는지.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져갖고 막 도망갔잖아요. 이세벨 죽인 애가 도망갔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거 보고 위로받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엘리야랑 오늘 성경이 같은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라. 믿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우리 근본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많이 나눴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휴거를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등등 각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는 상당수,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주변에서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얘기하고 봤을 때는 이 믿음에 서 있기보다는, 믿음에 서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의에 서 있는 거거든요. 믿음에 서 있기보다는 거의 자기 행위에 되게 치중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도 되게 눌려있는 걸 제가 많이 봐요. 눌려있는 걸. 여러분 제일 중요한 믿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우리 죄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를 다 아는데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하나님께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 말고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이 근본된 믿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만함이랑 열등감은요 방향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부분은요 어떤 기준이 있다. 뭐 외모, 뭐가 있을까요? 학력, 뭐 돈, 재정,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몸짱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내 기준상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높다. 그러면 내가 뭘 느끼냐? 열등감을 느껴요. 그죠? 근데 반대로 그 기준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상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딸린다. 그러면 우월감을 느껴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그죠? 그래서 이 방향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교만함, 뭐 우월함, 우월감, 뭐 열등감 이거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교만함이나 열등감 똑같잖아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종교성으로 말미암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본질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님을 다시 기다린다, 주님 다시 오시면 기다린다, 뭐 휴거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자기를 돌아보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낙담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믿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엄청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휴거는요 종교적으로 슈퍼맨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진짜 믿음 있죠. 믿음. 아유 나 믿어 막 이런 무늬만 종교 이런 거 말고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선물. 어떤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기도의 분량을 내가 더 채워야 되는데 휴거 되려면 전도의 분량을 더 채워야 되는데 말씀의 지식을 더 채워야 되는데 아니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전부 다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과 열등감과 똑같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자기가 봤을 때 맨날 뭐예요? 낙담, 낙심. 나 이래가지고 되겠나? 나 어제 넘어졌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나님 나 기뻐하시나? 누구한테도 고백했어. 나 이래갖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를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잖아. 뭐라고 얘기하냐? 알지. 알기는 아는데 믿음으로 그거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이 없으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한다니까요. 내 꼴을 봤을 때 나의 뭐 온전치 못한 모습, 나의 반복되는 넘어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도둑질 맞고 계신 거예요. 인생을 지금 도둑질. 여러분 보세요. 기껏 해봤자 하는 게 뭐냐? 아담이 선악과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죄책감 미치겠다 어떡하냐, 원망. 저 여자가 하나님 보냈잖아.
아주 끔찍한 미친 엄마까지 갔다가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 해갖고 주섬 그게 종교 행위예요. 우리 잘하는 대로 주섬. 나 하나님께서 문맥상 보면 양을 죽이셔야지 가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양가죽을 입혀 주시죠. 이게 거의 원시적인 수준의 우리 하나님의 의고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가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믿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태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난 안 돼. 난 아직 부족해, 모자라. 부족하고 모자른 건 팩트일 수 있죠. 인성적으로나 여러모로나. 그런데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일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냐는 거예요. 나도 처음엔 믿었지. 근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내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쭉 한 번 딱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중간에 갈등은 있다 없다? 믿고 난 다음에도, 믿음의 승리 다음에도, 엄청난 믿음의 승리 다음에도 믿음의 갈등은 계속 와요. 근데 거기서 슬프게도 내가 내 팩트로 내가 넘어졌어. 나 나쁜 놈.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괴로워. 마귀가 참소해. 너 그래갖고 뭐 휴가 되겠냐? 너 뭐 그래갖고 뭐 하나님이 너 뭐 기도 받아주겠어? 나 하나님 뭐 어디 가서도 하나님 사람이라 말하지 마. 쪽팔려. 하나님 이름 먹칠하지 마. 등등 여러 가지 참소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때 딴 거에 아멘 안 하고 그 마귀 말에 아멘 할거 아멘. 난 진짜 안 돼. 이러고 계속 있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게 아닌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기 이거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은가를 제가 믿고 그렇게 맘 놓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슨 뭐 죄에 대한 면집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로마서 가볼게요. 로마서 4장에 가보면 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2절부터 읽을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돌아볼게요. 우리가 항상 잘 아는 아브라함이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자주 나눴죠. 내가 일하는 자에게는 내가 일을 했으니까 뭐 받는 거에 대해서 은혜로 감사하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입으로 은혜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안 나올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메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게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고 마치 열등감, 우월감처럼 종교성으로 자기가 만든 종교성에 의한 자기 의를 의지하는 분들은 상태가 이렇습니다. 말로는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아니까 은혜죠 뭐죠 말하지만 실제 마음에는 말라 비틀어져 갖고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주님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깨시라고 지금 하나님 기쁘게 하자고요. 우리 누더기 같은 무화과 나무 얽히대고 무화과 나무에 빵꾸질 났는데 어떡하냐 이러지 마시고 이거 싹 버리고 무화과 나무 자꾸 고치고 무화과 나무 막 부러지 달고 막 이러지 마시고 무화과 나무로 만든 잎으로 만든 옷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걔도 뭐예요? 양의 옷을 예수님의 의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메마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믿음에 있으면 감사하거든요. 믿음에 있으면 이거 은혜니까 알거든요. 이런 나를 다 하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 여러분 믿었을 때, 처음 그 십자가 사랑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막 당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 역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날 대신에 죽어주셨겠구나.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눈물 콧물에 뒤집어졌던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가 성령 안에서 조명이 되고 막 근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시고 살아주시고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부어져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막 여러분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일부러 넘어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막 오래되신 분들은 그 이후에 넘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넘어졌어요. 혹은 여러분들의 안 좋은 습관이 나와요. 여러분 인성 개떡 같은 게 막 죄송해요 개떡이라서 개판 같은 게 막 나와요. 막 그러면 주변 사람 막 조져요 막 이런 걸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 시선 당연히 저런 놈이 무슨 믿는다고 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하고 나 스스로도 깨갱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몇 번 계속 수년간 뭐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반복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지경까지 되냐면 이 모든 십자가 사건들에 대한 거는 지식으로 있고 하나님 살아있는 것도 알아요. 지식으로. 근데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니까 괴로워 미치는 거예요. 스스로. 막 형벌이 두렵고 나 지옥 갈 것 같고 막 마귀 참소에 아멘 해갖고 막 난 진짜 나는 인간 말종이고 어떡하냐 막. 근데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지나고도 계속 그러고 있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처음을 기억하세요. 처음.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뭐 한다고도 안 했을 때 그 완전 세상에서 개판 뒤에서 호박씨 까고 막 그 지옥 자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거 다 하시고 십자가 져주신 거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 믿음을 그때 믿음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 몰골 스스로 볼 때도 내가 아니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 그럼 저버려야 돼요? 아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시고 얘기하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마귀의 참소 눌려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후달리세요. 기도하세요. 무릎 사이에 머리 넣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 우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 근본적인 게 흔들리면 다른 게 다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이 근본적인 걸 우리가 잡고 가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서 다 거기 눌려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상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계속 나가보세요.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뻔뻔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가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더 어떤 사랑인지 더 10년간에 부어집니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저번에 잠깐 나눴죠. 사랑 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아무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물론 행위적으로 죄를 막 저지르진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왜? 엘리야도 성전이 우리랑 똑같잖아요. 바울 형님도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건 뭐냐면 자기 어떠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승리한 거 보여준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나 이거 좀 바꾸고 저거 바꾸고. 그거는 나올 수 있는 열매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승리의 본질이. 본질의 기본은 뭐예요? 승리의 본질은 왜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대적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가볼게요. 아브라함이 믿던 거를 의로 받았다고 하는데, 자 어디냐면 우리가 많이 나누죠. 항상 나누죠.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고 종교성으로 나온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는 분들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무섭게도 사랑은커녕 정죄 머신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그냥 주변에 봐도 실제 객관적으로 행실도 개판인 분들 중에서 정죄 머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간혹 이런 분들 있어요. 아, 나도 죄인인데 뭘 따져. 아예 그냥 진리의 길을 저버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정죄 머신으로 가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막상 보면 진짜 개판이야. 근데 뭐가 있냐, 저 사람에게는 어설픈 자기의 종교성이 있어요. 개판인데 객관적으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기 개판이나 다른 사람 막 우리 창세기 우리 그러지 않으실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실 거죠? 믿음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 알아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잖아요. 어떤 뭐 세를 잃은 사람이 나와갖고 막 기도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근데 옆에 이제 바리새인은 막 와, 나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내가 저런 저 세일이나 저런 애처럼 아유 저 창녀 저것처럼 내가 그렇게 안 했던 걸 아우 그렇게 안 해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 뭐가 더 의로운 기도라 그러세요? 저 종교성에 있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뭐 하는 거 이거 어설픈 자기의 믿음에 서 있는 거 말고 어설픈 자기의에 서 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마음으로. 이래서 저거 막이고 저래서 막이고 아유 저놈 저래서 안 되고 등등.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몰골 있죠. 마치 엘리야가 간절히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몰골 그대로 나가요. 자기 상태 알아요. 근데 거기서 난 이런 놈이야 끝이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져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론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 사람의 의로 말고. 어쨌든 창세기 15장에 가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 종을 양자로 삼아서 아들 삼으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상당수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보여주냐면 믿음으로 받았다가 흔들렸지만 다시 믿음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의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다 의인이 아니라 어떤 의인이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럼 자기의 행위 의지할 사람이 의지하면요 믿음이 아니라 제일 믿음의 사람 아니던 사람들 둘이 있습니다. 뭐 너무 많지만 믿음의 사람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만 찝을게요. 누구요? 다윗 시대 때 그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그 모든 백성들 다 하나님 믿는다거나 그 사람들이 자기 의를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 생각들어요? 아니면 저 강간 살인 저거 저 살인교사 저거 자기가 충성된 신하 죽여버리는 사악한 배신 때리는 놈 다 이렇게 못 넣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행실이 완벽해서 아니요. 믿음에서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을 때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거 막 얘기 다 안 들어오는데 아들을 줄 거다. 와! 아멘. 그때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집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탈 메소포타미아, 탈 하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출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땅으로 왔어요. 왔더니 바로 좋은 물건 있어요? 아니면 바로 기근. 바로 먹고 사는 게 문제야. 당장 하나님 가랬더니 어떻게 돼요? 애굽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또 방금도 하나님이 가라는데 밥도 안 주고 기근만 있던데 나 어떻게 여기 이방 땅에 와갖고 저놈들이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나 죽이고 우리 마누라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동생이라 치자. 그래서 바로한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거 계속 뭐냐면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에서 어떻게 흔들렸다가 다시 믿음으로 가는지 지금 이 장면도 어떤 장면이냐면 분명히 아들 준 데서 나왔는데 아들 안 주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 안 되겠다. 야, 내가 양자를 하나 우리 종 중에서 한 명 양자 삼으면 걔도 아들로 되니까 그렇게 퉁쳐야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죄송해요. 이제 표현이 너무 저러면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봐서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오셔갖고 얘기해요. 4절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그 종 엘리에셀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믿으니까. 여러분 믿으면요 당장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찬 안 해줄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도 맨날 자식 준대. 그러면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주변 종들은 아유 어르신이 저 나쁜 분은 아닌데 약간 상태 안 좋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 개도 자기 싫어하면 사람이 자기 싫어하면 개도 아는데 그 아브라함이 성령까지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센시티브하게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게 처음에는 이러고 있다가 막 쌓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눌려요. 살아도 아유 남편 그만 좀 하라고 좀 아유 적당히 하라고 그냥 빨리 애 어떻게 놔보자고 이렇게 얘기하지. 주변 사람 여러분이 많이 개판 쳤어. 주변 사람한테 막 난리치고 막 그럼 사과하세요. 근데 여러분 개인 사과는 하되 여러분 개인은 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한테 참소에 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 인간은 쯧 나올 수도 있죠. 죄송하지만 내가 잘못 안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잘못해서 미안해. 근데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고 당장 주변에서부터 좋은 시선과 좋은 반응이 올 거라는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믿음이 근본입니다. 믿음. 어쨌든 아까 애시당초 잘했으면 제일 좋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물 엎질렀으니까 안 믿을 거야 더 이상.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잘하는 대로 텐트 밖을 끌고 와서 저 하늘의 별들 쫙 보여주면서 너 자식들 저 숫자 이렇게 된다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잖아요. 항상 얘기하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떠한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말씀하시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니까 자기. 여러분 지금 내 몰골을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내 몰골을 보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줘? 주님 다시 오셔서 날 기뻐해 주실까? 하나님 나를 지옥에 안 보내실까? 하나님 나 진짜 천국에 영접해 주실까? 휴건 될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여러분의 어떠함을 바라보니까 계속 그렇게 있는 거야. 믿음에 서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근본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봐봐요. 지금 믿음으로 다시 흔들리는 믿음을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믿음 잡았어요. 믿음을 잡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16장 여러분들이 한 실수는 우리 아브라함 형과 다윗 이런 분들에 비하면 물론 사악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딱 그 중량의 기준으로만 봐도 귀여울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방금 하나님 믿음으로 딱 붙잡았고 다시 흔들렸던 믿음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거 몇 번 반복합니다. 딱 붙잡혔는데 그럼 걔도 믿음으로 할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이 엘리야가 우리가 비슷해요. 걔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못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16장 바로 자 16장 보면 이 믿음의 겐세이 너무 제가 해석적 용어를 쓰는데 믿음의 견제 누구한테 들어오냐? 가까운 와이프한테 들어옵니다. 와이프한테. 그래서 이래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래 산에는 생산치 못하였고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바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육적으로 또 딱 어차피 양자 못 삼았으면 딱 끝내고 딱 믿음의 길로만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인본적인 길로 어떻게 하냐? 쟤도 내 종이니까 내 소유잖아. 쟤랑 애 낳으면 제가 애 낳으면 그 내 거야. 당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아요. 그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뭐예요? 나중에 에서 쪽과도 결혼하고 다 합쳐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슬람의 우리 아랍 이슬람 형들 있죠? 혈통적 근본이에요. 실제.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생산한 아브라함 사랑했어요. 이스마엘도. 그 아들
이 지금 이 시대를 거의 주님 가까이 올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시대만 봐봐요. 그게 어떤 열매를 맺었나 여지껏. 와, 이슬람에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 거기에 붙잡혀 있는 수많은 여성들, 뭘 상상하든 그 시작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거 보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이름 때문이네. 죄송해요. 화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때문에 다 지옥 가잖아. 저 지금 이슬람.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 느낄 때 내가 진짜 너무 끔찍해서 나는 하나님께 못 나간다라고 자기 연민과 마귀의 참소에 아멘하고 계신 분들, 널브러져 있는 분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의 한 일보다는 덜 하셨을 거예요. 그 강도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치 않았던 그 일보다는 덜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참소와 여기 막 자기 연민, 자기 엇다음에 빠져가고 거기 나 보고 시체 묵상하고 막 저 땅 보고 있지 마시고 하늘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믿음,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쭉쭉쭉. 이게 제가 이제 다시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러고 보다가 우리 진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거 잡아야 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이 잘나서 한 번도 안 넘어졌으니까 난 종교적으로 이 열심을 했으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여러분이 벌어서 받은 게 아니고 그 몫으로 월급처럼 받은 게 아니고 삭스로 받은 게 아니고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받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저 안 받은 분들, 믿음에 서 있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분들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메말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스스로 믿음에 못 나가면 남들 참소하는 그 비참한 그 어둠의 그 쳇바퀴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벗어나십시다. 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다 이뤘다 그러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충격받은 게 있어요. 제가 저기 선교 간다고 어디 가갖고 누가 보낸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 가라서 가는데 넘어진 거예요. 그 외국 나가서 첫날 그래갖고 제가 진짜 다음날 나가지도 못하고 막 울고 불고 짜고 하는 게 죄송해도 막 그러고 있는데 제 스스로 기준에 용납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육성.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와, 여러분, 그럼 그때만 일어나고 끝일까요? 아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여러분 낭만과 참소하면 널브러져 있는 것보다, 자기 연민에 널브러져 있는 것보다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기준으로 뻔뻔해 볼 수 있으나 딛고 일어나서 그걸 부인하고, 그런 나를 부인하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본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서로 자랑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미워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지잘났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회개 좀 했으니까, 내가 기도 좀 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만 이제 그만 널브러져야 돼요. 그만.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 용서해 주셨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 그 믿음 계속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붙잡으십시오. 다른 상황이 오고 여러분 몰골이 개판이라도 다시 붙잡으세요. 계속.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실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그럼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무릎 사이에 머리 팍 기도하세요.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 붙잡아 주십시오. 왜? 기도하는 것도 믿음 없는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중언부언 저거 귀신 연불되는 거예요. 귀신한테. 믿음으로 서 있는 것. 믿음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심지어 세상 도덕적으로 흠이 아예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각자 지경은 다를 수 있으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 아브라함 등등 다 보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용서 받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용서 받기 위해 뭘 하는 게 아니라 용서 받으셨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영접해 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기 전까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죄가 용납받고 사해졌다는 걸 믿으십시오.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성경 공부 다음 시간에 뵐게요. 믿음으로 승리. 이번만 지금 또 만약에 오늘 나눈 내용 보고 은혜 받고 맞아 이런 분이 있어요.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몰골에 매여있지 마십시다. 우리 아멘으로 쭉 가는 겁니다. 이걸 듣고도 알겠는데 나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자기를 보지 말자니까. 하나님을 보라니까. 누구 자랑할 거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자니까요. 승리. 다음에 또 뵐게요. 하나님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보고 뭐 해라 이거 해라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너 이거 죄사함 받으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 이뤘다 하시는 것을 믿어라.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믿음 너무 진짜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믿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용서해주고 진짜예요. 우리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고 살아주신 거 진짜예요. 진짜. 믿음으로 나오라고, 그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진짜예요. 다 이뤘다 진짜예요. 너가 나 처음 믿기 전까지만 이뤘다가 아니고 다 이뤘다 진짜예요. 믿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희 믿음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 없음 가운데 그렇게 널브러지지 않고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뻔뻔스러울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봤을 때도 정말 괴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어떠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부인하고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또 길을 열어주신 자기 몸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아버지 깊은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죄인에게 예수님 보혈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그 허물을 없이 여김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영혼도 다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